시대는 정말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난도 만나고 기쁨도 경험하고 때로는 병들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병이 생기면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론 병원과 전문가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기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어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우리 또 기도 훈련합니다. 기도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완성되어야 함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야고보는 인생의 두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양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정에 심각한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름은 당시에 치료를 위한 행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믿음은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 기도라는 말, 이 기도라는 말 육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간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하리니, 이 말은 소조, 헬라어로 소조라는 건데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넓게,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험에서의 구원, 영혼에서의 구원, 또 어떤 삶의 회복,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병만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 치유하기도 하시고 시간을 두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뚜껑 열어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들이 생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오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라 그러면요, 우리가 굉장한 좌절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믿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 되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맡기신 것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만 번의 그런 기도응답을 경험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는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기도를 배우러 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저 자신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나라 인구 1.6%에 해당하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바꿀 정도로 사회와 국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우리도 작정기도 하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욕심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또 큰 예배당들도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한국교회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억울함이 있죠.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전 교회를 다 싸잡아 가지고 폄하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실제로 있고 그런 욕을 먹을 빌미를 제공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말이야, 기도 응답도 잘 받는데 나는 기도했는데도 뭐 아무런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안 됐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래서 점점 기도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풍요 속에서 타락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 많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기도의 중요한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완전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에서 역사하는 이 뜻은 원어로 에네르게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이 단어는 활동하다, 능력 있게 일하다, 효력을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기도 자체에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 놓고 그 앞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의인의 강구라고 해놓고 또 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의 육신은요 죄악의 덩어리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문이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개하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회개는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린애들은요 자기 전에 씻어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해요. 안 씻으려고 뺑동거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씻지 말라 그러는 게 더 어렵죠? 어디 가서든지 여행 중에라도 하여튼간 씻고 주무시려고 하잖아요. 어디 씻을 데가 없나, 수련회 어디 씻을 데가 없나 찾아보지 않습니까? 씻으면 너무 개운하고요, 잠자기도 좋고요, 냄새도 안 나고요. 여러분, 회개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가 힘든 사람은 실제로는 씻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어린애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는 삶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주 씻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러워도 이 더러운 것에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지극히 작은 죄도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고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하고 정렬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지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을 크게 느끼는 행위예요. 강제적으로 막 무섭게 호통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정죄하시고 나무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져서 나 스스로 자원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약합니다. 제가 정말 악종 중에 악종이에요. 제가 너무나 악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며 저를 잡고 있던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정죄 판단이나 이런 영적인 죄악의 막힘들이 확 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용서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미움이나 정죄 판단이나 이런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영적으로 풀려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괜히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기쁨을 주고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요, 능력을 주고요,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의료시설도 없는 그때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기도의 능력은 서로 모여서 뭐 큰 소리로 울면서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탕 했다든지, 누구에게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내가 뭔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누군가 용서를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다든지, 하나님하고 뭔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립식 예배당이었을 때 주변에 이 공주 지역의 사모님들이 함께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기도의 방법은 큰 소리로 밤새도록 우리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서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죄 고백만 밤새도록 했는데도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그 이튿날 밀린 이불 빨래 다 하고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목장 교제를 할 때나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학생회에서 교제할 때 다른 것보다도 뭐 다른 거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어디 가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때더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기도에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반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히 말해서 진짜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보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이번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포인트예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죄를 짓는다면 제 영혼을 아예 불러가 주세요.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아주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거면 제 영혼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고 살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진짜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느냐입니다. 진짜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낙심도 하고 또 아합 왕이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와요.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원래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금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부터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거니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원래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또 이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주시면서 기도할 문을 그나마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위한 예표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가느다랗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수고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퍼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성철 스님은 8년 동안이나 장좌불화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수행하면서 잠도 앉아서 자는 고행 수행입니다. 이렇게 어느 종교나 기도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래 하는 돌을 닦는 기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과의 기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싸움을 걸었어요.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가 제단을 산 위에다 쌓아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 신을 참 신이라고 하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합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는 그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주변에서 뛰면서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조금 더 크게 해봐.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봐. 그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주무시는 거 아니야? 혹시 외출했나 봐.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봐. 조금 더 크게 해봐. 조금 더 크게 해봐. 그러니 이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28절 또 그들은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들의 그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요,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드리고요, 아주 광적으로 드리고요, 열광적으로 드리고,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거의 미친 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이 드린 그런 기도가 하루 종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택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는데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4통의 물을 가득 채워서 물 4통을 제물 위에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번이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제물에 그냥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흐르고 그 옆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뭐 뛰거나 칼로 몸을 상하거나 뭐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12돌을 쌓는 거, 12통 물을 부은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발버둥을 쳐야만 되는, 아주 힘들게 해야만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최소한 1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엄청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1시간씩 기도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다 보면 그 1시간의 기도는 금방 훌쩍 지나고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나머지 23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 그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기도 자체가 수고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구경을 하시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도요, 우리 주님과 한 시간 함께 있는 그때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돼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녀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람 와이찬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의 양식 발췌된 건데요, 일본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선교사님 부부가 왔어요. 이 와이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 싱가포르를 떠나서 일본의 한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한 20명 됐는데 이 선교의 무덤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 인구의 약 1%도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1% 미만의 기독교인이고 많은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이 람 와이찬은 마치 침몰하는 배를 인수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던 그는 교회를 나에게 돌려다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람 와이찬은 예배나 음악을 새롭게 바꾸기보다 신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가족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서서히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살아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디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또 집사님 한 분도 제 방에 오셔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신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쁨 가운데 있느냐?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회개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내일부터 하는 기도 훈련, 그 특별 기도에 꼭 나와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